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서 집중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던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우상 숭배자를 건져내자. 앞에 4월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기도 제목, 말씀 제목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좀 안 맞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거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한번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24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간이 뭐였습니까? 영적 세계였습니다. 영적 세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뭐냐?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귀신, 천사, 그리고 사단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제목이 믿다가 낙심한 자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
그런데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진짜 믿은 게 아니고요.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도 안 믿었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이 떠나가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형태로 믿는 거냐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요. 강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방법이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승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승리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다가 낙심했다는 얘기는 절에 가서 108배 하는 거와 똑같이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당 밟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복음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당에 먼지만 털어놓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숭배자를 건져내자 이 말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자를 건져. 지금 전 세계에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또 죽고 그 바꿔치기 한 아이는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대학생인가 청년인가 남자아이가 한강에서 친구와 술 먹다가 실종됐는데 발견됐어요. 근데 머리에 뭐 큰 상처가 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예. 세 딸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내쫓고 엄마 때려 죽였어요. 근데 아주 착실한 아이들이랍니다. 세 딸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네. 참 희한하죠. 밝혀지지 않는데 저는 그 아이 바꿔치기 한 그 모녀도 종교와 관련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속과 관련이 돼 있거나 종교와 관련이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만 있고요. 다른 책에는 없는 게 지구상에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어요.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준다는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신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상 숭배에 빠진 자,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을 건지라는 말입니다. 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영적인 어려움 그런 거 한 번도 몰랐어요. 네. 한 번도 몰랐습니다. 네. 귀신이 들려본 적도 없고요. 직접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요. 네. 뭐 정신 이상이 이러거니 뭐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희한하죠. 지금 3차 산업시대, 지난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귀신의 역사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귀신집도 가고 무당집도 가고 그러면서 귀신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안창마을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면서 무당사역하면서 간증을 해주실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굿당이라고 있습니다. 굿당. 신내림 받는 데가 있어요. 아차산 밑에 가면 굿당이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신내림 받는 사람이나 신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마을에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산속에 가서 그 굿당을 차려놓고 내림굿을 하는데 그 아차산에는 그 또 산줄, 뭐 물줄, 하늘줄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무속에 대해 어쨌든 용왕신을 섬기고요. 용왕신 섬기는 사람은 못하냐? 뭐 작두 탄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항아리, 물 항아리
요만한 거 한 30cm, 지름 30cm 되는 그 물 항아리 위에서 한 막 1m씩 뜁니다. 그러면서 신내림 구슬하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신이 안 와요. 그런 체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로 알고, 단순하게 성경 많이 읽고, 어떤 사람 참 훌륭하다 싶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 데리고 교회당 앉혀놓고, 전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수준 낮은 사람들이요, 지금 전 세계 현장에 귀신 많이 들려 있습니다. 아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해버렸죠.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던 그 조현병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려서 질병이 온다 그럽니다. 감기도 귀신 들려서 온대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귀신이 뒤덮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가까이 된다잖아요, 무속인이. 그리고요, 지금 대학에 경상대하고 과학기술대학교하고 합쳤잖아요. 합쳐가지고 이름이 경상국립대로 바뀌었답니다. 경상국립대. 거기에 평생사회교육원에서 뭘 가르치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주보고, 이런 거, 연월일시 보는, 그 다음에 땅 보고, 이런 것들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그거 배우러 가정주부가 거기 가고 있어요. 그거 배우러. 성명학, 이런 거. 완전히 지금 귀신판입니다. 이 내용 모르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동남아 후진국 마찬가지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히 귀신으로 바꿔놨어요. 고통 체험한다고 여기다 못을 받고요. 아주 머리에다가 진짜 못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가지고 쓰고요. 부활절 시즌 되면 그러고 행진을 해요. 제가 한국 나오면서 봤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도 축구 열리면은 그 응원단이 누굽니까? 붉은 악마예요. 악마가 친근한 존재예요. 악마. 우리는 악마다. 일본은요, 지금 귀신 문화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귀신 문화 때문에 망해요. 아이들 만화 영화, 스머프부터 시작해서 몬스터가 저기잖아요. 몬스터 대학교, 완전히 귀신 문화 판을 치고 있어요. 게임이요. 게임까지도 그래요. 게임. 성경에 대한 사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읽습니다. 그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 무너뜨리기 전에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졸개들을 끌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이 마귀가 지금 세상과 가정과 다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지성인들은 그러면 수준 낮은 자들만 그렇고 지성인들은 아니냐? 아니요. 국회의원들, 배운 사람들 전부 무당 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력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요.
이 귀신에 대한 사단에 부한 부분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멸하려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귀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12명 제자 세우시는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들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에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지금 불신자들이 모두 귀신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이 영적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사실은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는데요.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요. 뭐라 그러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집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3장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고쳐버린 거예요. 뭡니까? 13장에 박수무당을 고쳤잖아요. 박수무당을 완전히. 그래서 박수무당에게 붙잡혀 있던 총독을 복음 말씀 전하고 복음화 시키니까 구브로 섬이 복음화 되어져요. 16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하여 귀신하는 여종. 19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우상 문화. 아르테미스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 비너스, 아르테미스. 저쪽에 그 애굽 쪽에 이시스 뭐 다 같은 여신입니다. 다산의 신이고요. 다산의 신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결혼과 상관없이 제사 지내고 완전히 음란문화에 빠져드는 우상문화에 정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요 더 장악되어 있어요. 더 장악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막 첨단으로 앞서가는 사람들, 기업인들이라 그래야 되나? 기술자들이라 그래야 되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빌 게이츠잖아요. 하얀 방에 새벽 4시면 들어가서 3시간을 하얀 방에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어제도 말씀 듣는데 지금은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인데 어디 가서 전도지 뿌리냐.
누구 어디 문을 두드리면서 다니냐. 아파트 다 철컹철컹 닫혀 있는데. 그죠? 그건 전도 아니다. 어디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거는 복음 막는 일이다. 진짜 전도는요, 병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 병, 무슨 병이에요? 귀신 들린 병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 불신자들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걸 감사해요. 그리고요, 권세까지 주셨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적 메시지예요. 우리 주위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귀신 숭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시대적인 메시지로 붙잡는 겁니다. 왜냐? 시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로요. 복음 외에, 오직 복음 외에는 건져낼 수 없습니다. 복음, 모든 교회가 말하는데 우리가 오직 복음 하는 이유는 왜요? 오직 복음 외에는 이 사단이 꼼짝도 안 하고 귀신 꼼짝도 안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다락방이 귀신 얘기하냐? 왜 귀신 얘기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불신자가 100% 사단종 아닙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들에게 지금 완전히 귀신의 친구잖아요. 귀신의 친구입니까? 어린이들이 지금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완전히 문화에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귀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권세가.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새로운 응답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24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꺾이니까요. 아무리 사단 결박하고 아무리 사단 떠나가라 해도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왜 진멸해라. 것들 다 죽여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람이고 그럼 모든 인류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그때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했고요. 지금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단 문화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 문화를 없애려면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31 왕과 그 백성들을 다 죽여야 돼요. 여리고에 있는 그 물건들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들어보셨죠? 예, 그 10원짜리 동전에 그 탑 있잖아요. 탑. 그 탑 안에 보면 조그맣게 불상 새겨놨습니다. 지금은 그 노소영 관장 자기 딸 통해서 진짜 복음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더라고요. 그 노태우라는 분이 대통령 시절에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나안에 있었다면 다 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문화는 다 없애라. 네. 왜요? 우상 숭배하면 재앙받게 되기 때문에 3, 4대까지 멸망받는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진짜 출애굽 빠져나와서 가나안 가라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진짜는 뭐냐면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지금 바로가 돼 있어요.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그 귀신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3, 4대가 멸망하고 지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후대가 다 망해버려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약속 그 위로 올라가서요. 갈대아에서 떠나라. 갈대아에서 떠나라.
어디로 가란 말 없었습니다. 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상을 만드는 동네에 갈 때야 우리가. 그 귀신 문화예요. 예. 우상 숭배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힘을 얻어서 그 현장 살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누구나 하고요. 어느 민족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이유가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예. 인간이 하나님 섬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 섬기게 못 섬기게 해서 마귀 섬기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3, 4대까지 막. 이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 섬기다가 영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히는 거죠. 그걸 영적 문제로. 네. 그러다가 자녀까지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이 사탄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악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개인, 이 가정, 이 국가, 이 사회 항상 괴로움 당합니다. 항상 괴로움 당해요. 항상. 그죠? 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20절에 이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몇 귀신이나 들어갔냐? 2,000귀신.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 저 무당하는 사람들, 나는 장군 귀신, 나는 동자 귀신, 나는 처녀 귀신 뭐 다 들어갔는데요. 한둘이 아니고요. 2,000귀신 들어있다니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린 말 듣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그거잖아요. 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점쳐서 그 말 듣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말 듣고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점점점 고난이 쌓이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굿했다가요. 500만 원짜리 굿했다가. 네. 이제 막 억대까지 가. 영원히 망하는 거죠. 저는 현장에서 만났어요. 진짜 자기 집 위에다가 자기 집 안방에다가 모셨다는 사람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런 사람은 못 봤고요. 자기 집 위에 단독주택 사는데 3층에다가 점쟁이 모셔놓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올라가가지고 묻는 사람 봤어요. 그냥 무상 거주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그리고 남자친구 오면 딸의 남자친구가 생기면 데리고 올라가지고 궁합도 보고 뭐 맞냐고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은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입니다. 생명 없는 교인. 복음 없이 교회 온 사람이죠. 낙심하여 교회 떠난 사람 똑같습니다. 뭡니까? 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지 못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는 뭐냐? 복음이 없으면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예, 물 없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 셈의 근원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셈 근원 찾기 전에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고 이 전쟁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삶에 왜 이웃과 주위와 싸움이 계속 나냐? 아니면 부부간에 왜 다툼이 있냐? 복음 없으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다툼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니까 물이 있으면 그거 차지해야 되니까 귀신이 다투는 거예요. 예, 쉴만한 곳.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져 쉴만한 곳. 나태해지고 낙심해지고 그게 귀신의 쉴만한 곳이에요. 자,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음. 그러니까요. 전의 사정보다 7배가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네. 자,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 찾아가서 선행하고 마음 착하게 하고 그죠? 행위 바르게 하고 예.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자애로운 마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올바른 것 그렇게 하는데
계속 심해지는, 7배로 심해지는,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권세를, 그러니까 기도 통해서 이 영적인 권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 모든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 숭배자, 귀신 들린 자에서 건져내려면, 귀신 들린 자를 건져내고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예.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 16절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대조해서 보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 충만 권능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게 방법이 돼서는 안 되죠. 방법은 오직 복음이요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악신 들린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기타 쳤잖아요. 수금 쳤잖아요. 수금.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죠. 자, 귀신 들린 상태는 모든 불신자는 귀신 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 받기 전에 우리도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보는 거 보고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잘 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식주 해결하려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모든. 그런데 뭐냐?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서 의지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심한 사람은 생각이 이제 귀신에게 붙잡힌 겁니다. 특히 증산도, 증산교 있잖아요. 증산교. 거기에는 교리가 그거예요. 귀신을 보면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무슨 경지에 올라간 겁니까? 귀신 들린 거죠. 그죠? 예. 자, 무당, 점하러 가는 사람, 점치러 가는 사람, 의지가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요,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는 뭐냐? 점쟁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점쟁이. 그리고 점치러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자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그러면 귀신 들린 상태, 모든 불신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복음 받으면 치유돼 버립니다. 영접하면 치유돼 버려요. 자, 그러면 생각이 붙잡힌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이때는 메시지를 하면 발악하고, 메시지를 하면 욕하고 도망가고요, 아니면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이때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가 가지고 계속 결박하고 기도하고요, 바른 정신 들어올 때 오직 복음 전달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늘 군대를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죠. 예. 겁낼 필요가 없는 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원내스하면 저절로 떠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옆에 두시는 거예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접이 중요하죠.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요.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면서 말씀이 들리는데요. 왜요? 육신을 입은 것처럼 말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히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네.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사단이 자꾸 만들어내는데 재난, 질병, 전염병, 정신병 이런 거 계속 주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네. 그래서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주인 되었을 때. 손님으로 갔을 때는 역사 안 하는데요. 주인 되었을 때 역사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요, 나의 방법이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권능 생기고 힘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예, 영적 우상 숭배자를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에 흐르는 우상 숭배, 귀신에 빠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 아까 제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신다 그랬는데, 제자, 내 체질을 완전히 벗어버려요. 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 수준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요. 내가 없어지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그럼 전도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기능이 올림픽 가서 뭐 금메달 따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예, 금메달 따지도 못할 이 기능이 하나님 손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능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귀신 문화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흐름을 바꿔버리는 게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3개 딱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재앙 와 있잖아요. 이 재앙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요. 이 3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붙잡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자 건져낼 정도로 증거가 오고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후대들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이 우상 숭배에, 이 귀신 문화에 빠져버리면요, 예배도 안 돼요.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요, 나중에 사탄에 노예돼 버리잖아요. 예. 교회 다니면서 사탄에 노예된다니까. 렘넌트로 자랐으면서 사탄에 노예된다니까. 정말 이 현장을 귀신의 세력,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는 제자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는 귀신에 잡힌 자, 생각까지 완전히 잡힌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불신자들을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